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올해 책 50권 읽기를 작정했대요. 그 중에 한 권을 보여주는데 김진명 장편 소설 직지라는 책인데 부제목이 이렇게 붙었네요. 아모르 마네트. 또 조정래의 정글 만리, 정혜윤의 뜻밖의 좋은 일. 그런데 벌써 12권을 읽었대요. 1월, 2월 두 달 동안.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3월 2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침 맞으시는데 모시고 가려고 나섰는데 옆집 애기들이 개학날이다. 가방 들고 뭐 새 가방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봉이초 앞에 가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물결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를 듣는데요, 참 슬픈 소식도 있어요. 강원도 춘천시 추곡리에 추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한 명 입학했다. 한 명 입학했다. 1, 2학년 같이 공부하고 3, 4학년 같이 공부하고 5, 6학년 같이 공부한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인 가족 아이인데 이름이 유미경이었어요. 유미경.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기보다는요, 시골스럽지 않게 얼굴이 하였어요. 참 그게 좋았어요. 얼굴이 하얀 게. 그런데 이 아이에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6손이에요. 엄지 손가락 옆에 손가락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개 있잖아요. 개. 꽃게 이렇게 툭 하나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제가 보기도 참 섬뜩하고 깨름직하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걔를 늘상 놀려댑니다. 육선이래 또 병신이래 이게 놀려댑니다. 여러분, 집에서 곱게 자라다가 집에서는 공주님 아니에요? 왕자님이고 초등학교 왔는데 자기 나이 또래 애들이 손가락 붙더니 그러더니 육선이래 병신이. 얼마나 마음이 충격하겠어요.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번기가 있잖아요. 농번기, 봄방학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보낼 때 가서 일 좀 도와드려라 하고 방학이 있어요. 도시는 없는데 시골은 옛날엔 농번기, 그때 봄방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봄방학을 갔다 오더니 그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늘 항상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을 감췄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방학 그 기간에 가서 손가락을 잘라낸 거예요. 이젠 당당하게 딱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책상이 바뀌어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손에 손가락 하나 없어진 것만으로도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4.5와 5 이야기 아세요? 4.5와 5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5가 늘 4.5를 괴롭혔습니다. 4.5는 0.5가 모자라서 늘 5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5가 아주 난폭하고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에요. 커피 타와라, 담배 사와라, 소주 사와라, 돈 가져와라. 늘 이리저리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4.5가 아주 뻣뻣해졌습니다. 목이 꼿꼿하고 고개 숙이는 것 없고 5가 말합니다. 야, 가서 커피 타와. 그랬더니 네가 가서 타와라.
큰 소리 칩니다. 옆에 있는 2 그리고 3, 4가 야 4.5 왜 그래? 너 그러다 터지잖아. 그러더니 4.5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야 나 점 뺐다. 45가 된 겁니다. 네, 점 빼니까 5하고 45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점 하나 뺐다고 45 돼서 그 당당함, 우리는 이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점 빼러 온 거예요. 흠 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점과 흠과 티를 싹 지워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그 가족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당당하게 천국 가도록 인도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은요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쯤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고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때쯤 되는 거예요. 이때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사명을 다 마치시고 사명을 또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마을을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전역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받침표를 찍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직장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출장 갔다 와라. 예. 삼천포 화력발전소 출장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다 마치면 본사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다 마쳤는데 거기 빈둥빈둥대고 있으면요,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팽이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다. 예, 갈릴리를 떠나.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일의 완성이 있었다. 갈릴리 사역의 모든 일에 마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치시고, 예, 마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요 5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 28절은 뭐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뭘 마치셨느냐? 그 앞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 사역을 나아가도록 등 떠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에 받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다시 말하면 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침표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한 달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다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19장 20장 말씀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베레아 전도 사역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전도 지역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 베레아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환호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질투와 모함과 배척을 받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젠 갈릴리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마쳤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태국의 한 학생이요 8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8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가 하면 대학 졸업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이 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과외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그냥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대학이에요. 아주 좋은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을 나오면 자기가 이제 직장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받고 있냐면 1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월급 3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가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지금 그 자기가 과외해서 버는 돈의 3분의 1이 되니까 삶이 넉넉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휴학을 내고 있어요. 그 8년째. 그러니까 지금 19살에 대학 들어갔으면 지금 27이죠. 올해는 28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그래도 그 삶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그냥 재적 처리해버린대요. 응? 여러분, 잘 준비해서 사회에 빨리 발을 내디디고 멋진 사회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ROTC 장교 후보생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장교로 인관되기 직전에 이제 장교 인관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상병이나 병장으로 가게 되는데 병장으로 가면 겨우 한 4, 5개월 군생활하고 전역하는 거예요. 난 군대 빨리 갔다가 빨리 제대하고 사회로 복귀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을 고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학생은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거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악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찍는 마침표가 악한 일의 마침표가 되지 않고 선한 일의 마침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3.1절이었습니다. 당시 이 3.1절 운동은 3월 3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월 3일 날 3월 3일 행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일본 형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일본 형사인데요. 일본의 사냥개로 불리운 사람인데 이름이 신철입니다. 신철. 당시 신철은 독립투사를 추적해서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형사였습니다. 자, 안국동의 보성사 인쇄소에서 거사를 위한 인쇄물을 찍어내고 있는데 밤낮으로 인쇄물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리창을 가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운전기를 돌리면서 찍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신철이 지나가다가 거기 탁 들어섰습니다. 운전기는 돌아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얼음땡이 된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전기에서 나오는 전단지를 다 신철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그 만행,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잔뜩 써 있죠. 그 인쇄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철이
그 인쇄소를 나서서 나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일본 형사가 이 인쇄소에 들이닥치고 온갖 이제 한번 분란이 터질 걸로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철을 당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최린이 만나서 이제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제발 며칠간만 입 좀 다물어 달라 사정했는데 사정하면서 그에게 돈 5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5만 원은 오늘날로 한 사람은요 약 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나는 예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이 일이 내 입에 달린 일이라고 걱정 말고 일을 진행하시고 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시청에다가 지금 만주에 독립군이 지금 잠입했다는 소문이 들리니 내가 그 독립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경성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는 만주행을 갔습니다. 자, 신철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3월 3일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종 이제 장례 치르는 3월 1일 날로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신철은 이제 만주에 갔다 되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했다고 하는 일로 이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들어가고 거기서 자결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철은 악한 시작이 있었지만 그 마침은 선한 마침표가 된 거예요. 물론 자살한 건 잘못됐지만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린이 이제 완전히 독립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변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설득하면서 다녔는가 하면 우리 신분이 이제는 일본인이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일본인이 되도록 준비하라 하고 학생들, 청년들에게 강연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선한 시작이 되었던 최린은 악한 마침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살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아주 부자로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마침표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마침표를 찍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거기서 빼내오게 합니다. 이 롯의 가정이 채취하니까 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다른 롯의 처의 손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그 성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 롯은 그 성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은 차기 시장이 돼도 될 만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라 그 새벽에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천사가 성문에 나서자마자 빨리 도망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제 나이 좀 됐다고 치자고요. 두 딸이 지금 이제 한 27, 8 정도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발걸음을 어디 도망가겠어요?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도망가는 건데 천사는 빨리 뛰어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으니까 그 앞에 소활산인데 소활산까지만 가게 우리가 저 산으로 도망갈 테니까 저 산을 불로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식구가 이제 소돔성을 뒤로 하고 쭉 가는 통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데 유황 불비가 내려서 그 성에 막 불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8월에 중국 한 지방에 우박이 내리는데 어떤 우박이 내렸느냐. 여러분, 제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제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요. 참, 중국은 뭔 큰 죄를 졌는지 그냥 이런 게 내리는
유리창, 차 유리창 다 깨지고 집 유리창 다 깨지고 집 웬만한 스레도 다 깨지고, 이야, 지금 무섭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시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뭐가 내리느냐? 고등어비가 내려요. 이야, 나 그 나라 살고 싶어. 응? 고등어가 내리는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그냥 포덕포덕 막 뛰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산에서 바닷가 가려면요, 바닷가까지는 320km인가 그렇게 돼요. 멀어요.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강까지 가려는 게 강이 120km인가 그렇게 돼요.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마을은 주로 그렇게 4년마다 한 번씩 물고기 비가 내려요. 여러분, 물고기 비는 주워서 먹을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우박이 내리더라도 우박은 잠시 내렸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은 그게 아닙니다. 그 성애니 사람들이 통곡 소리가 들리고 막 정말 귀천정을 찢는 그런 아우성이 들리니까, 와, 진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소돔성을 심판하는구나. 와, 그 집에 그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 김정숙이 산 그 4,500만 원짜리 외투, 그 옷, 그 구두, 그 보석 딱 돌아보다가 그냥 유황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손기둥 됐습니다. 선함이 있었으나 그 마침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의 마침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음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악하고 천박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종로로 하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사단의 종이 돼서 나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사주팔자에 연연하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거대한 고목에다가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악한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천박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앞에 두고 경고하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는 좋은 신앙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아내셨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좋은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 여러 하나님의 증인들 앞에서 나는 신앙의 좋은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베드로야 너가 1시간이라도 나와 깨워서 기도할 수 없겠다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무새끼들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는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선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남은 30일을 유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다가 그 전날 아주 봉변을 당했어요. 그 봉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이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사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우리 오레비가 죽어가니 오셔서 좀 안수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하는 전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로 가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다니로. 응?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제 우리 전도하다가 봉변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유대로 간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유대 전도를 강행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영혼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새로운 사역에서도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그 한 달 동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제자들을 이제 전도 보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35팀을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늑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호랑이 새끼, 사자 새끼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너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유대 안에 갇혀있고 갈릴리에 갇혀있고 사마리아에 갇혀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순양교회는 교세가 약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도 근근히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교회에 박 집사님이 계신데, 박 집사님 큰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이제 오셔서, 목사님 우리 큰 아들 결혼하는데 오셔서 주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맞춰서 주례를 잘 해드릴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이 장례식장인데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집에 이제 큰 아들 친구가 내일 결혼식이니까 놀러 왔어요. 셋이 놀러 와서 이제 급하게 방에다가 불을 떼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다 뭐냐면 연탄불입니다. 연탄불. 급하게 불을 떼게 됐는데, 이 박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보니까 방이 아직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 집사님 자기 안방을 그 큰아들 친구 3명한테 내주고, 자기는 그 불된 방에 가서 이제 불을 소지한 다음에 거기서 잤는데, 그만 연탄가스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1시인데 그날 아침에 죽은 거예요. 연탄가스 마시고. 집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딸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인데? 그러게요. 어떡합니까? 너 아들들 중에 막내, 빨리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너는 그 병원 장례식장을 지켜라.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결혼식을 시켰어요. 결혼식 끝났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요. 그 막 신부는 들떠 있어요. 그 신부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오늘 결혼식이 좀 이상했지. 시어머니가 안 보이고. 그런데 너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연탄가스 마시고 돌아가셨다. 너는 지금 옷을 한복하고 상복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닌데 이게. 참,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에 이제 상복 입고, 까만 상복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장례식장이 눈물바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이 이제 주일이고 월요일날 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한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5시쯤 됐는데 방을 이렇게 해보니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내 자는 방에 들어가 자라. 내가 이 방 불 쏘지 않다면 내가 여기서 잘게. 그리고는 그날 밤, 여러분, 이 연탄가스가 잘 안 빠져나가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게 기압이 쫙 낮아지면 그때 연탄가스가, 연탄이 잘 안 핀 방에 그 연탄이 가스가 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렸지만 제 2 친구를 살렸습니다. 우리 2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2 친구가, 그 어머니가 나 대신 죽었구나. 이 목사님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은 그걸 예화로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런 신문기사가 실렸다네요. 우리는 돈으로 뭐든 다 살 수 있고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국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니까 지구 땅끝 어디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갈 수 없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 주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돈 주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자예요. 우리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따르거늘,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여기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가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따르거늘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 직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베레아를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한 달 동안 여정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자기 집 좋은 집 놔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서 자야 되는 줄 알아요?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큰 무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길바닥에서 자도 좋다 이거야. 먹지를 못하고 며칠 몇 날 못 먹고 예수님 따라가도 좋다 이거야. 왜? 거기에 최고 행복이 있으니까. 응?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 7위 국가예요. 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승무원 여자아이가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주로 듣는 거로 등록을 했어요. 자기가 독일 가봤습니다. 독일도 거지 나라예요. 프랑스 이거 쓰리꾼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여러분 프랑스 지하철을 타면 한국말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손님 여러분, 이 지하철에는 쓰리꾼이 많으니 쓰리꾼을 조심하세요. 한국말로.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나라예요. 개쓰레기 같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유학 가는 년놈들은 다 개쓰레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 미국은 30%가 지네 나라 언어를 못 읽어요. 응?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미국 자기네 주를 한 번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70-80%예요. 미국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20명이 망명 신청하러 갔대. 야, 이 진짜. 근데 망명 신청하면 북한으로 가야지. 왜 서구로 갑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 그렇게 꿈의 나라라며. 대한민국 북한 됐으면 좋겠다며. 근데 왜 서구 나라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야지. 아니 중국 가야지, 중국. 응? 어디죠? 그 남미에 그 독재 국가 무슨 나라죠? 베네수엘라 그 나라로 가야죠. 그 독재하는 나라 그런 나라 좋다며. 응? 꿈의 나라라며. 그냥 문재인이가 아주 그냥 좋은 나라라고 쉽게 세웠잖아요. 응? 참. 여러분 약간 20명 정도 중고생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러 갔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가서 개고생 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여자아이가 설명해 줍니다. 독일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 듣잖아요. 성폭행 일어나고 그 여자의 시체가 여러분 6조각 조각조각 찢어져 가지고 시구창에 버려지고, 와,
그런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방인을 그따구로 취급한다고. 그 뭐 좋다고 그 나라를 망명하러 갑니까? 영국은 또 어떻습니까? 영국이 지금 그 바이킹 후에 그 본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좋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 여러분, 복음이 꺼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영국이 복음이 꺼지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복음이 꺼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복음이 꺼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복음이 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복음이 일어나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 여자애가,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가 지금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승무원이니까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가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방 여자를 완전히 개취급한대요. 그 눈이, 시선이 느껴진대.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막 좋아를 합니다. 왜냐? 그걸 모르니까. 그 말을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이방 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지절거리네. 그러면 이제 딱 돌아가면 우리나라 소금 뿌리듯이, 우리나라 이제 잡것이 와서 이렇게 물건 사고 그러면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막 소금 뿌리잖아. 그런 의식을 한대요. 물을 갖다 뿌리고. 이스라엘도 좋은 나라는 아니야. 역시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들은 내의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그 다음에 모르겠네. 정확하게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끝내 목숨을 내버리는 걸 선택했어요. 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목숨을 버리고라도 어린 양을 따라야 되겠다. 선교자 길바닥에서 며칠 몇 날 잠을 잔들 그것도 행복하고 며칠 몇 날 금식해도 그것도 기쁘고 내 생명, 내 명예, 내 자존심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명함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찍는다는 거예요. 이력서 앞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컬러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콰도르가 벌벌 떨고 있대요. 왜냐? 산갈치가 잡혔는데 산갈치가 이 심해어래요. 3m가 넘는 산갈치가 잡혀서 지금 에콰도르가 벌벌 떨고 있답니다. 이 산갈치를 발견한 어부들이 경찰에 즉각 신고했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이제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아하 이거 징조가 안 좋다. 그러고 나서 5일 있다가 3.2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지진 온 각처에서 일어나고 전염병이 온 각처에서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성이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가 강아지 태우고 룰루랄라 하는데 강아지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에 강아지대로 다시 타라니 강아지가 안 타요. 땅바닥에 확 주저앉아요. 얘가 왜 이래? 응?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야! 그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빨리 타! 그러는데 강아지가 오히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강아지 잡으러 딱 가는데 산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개만 또 못하다니까. 개는 산이 무너질 걸 알고 그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 개 잡으려고 뒤로 물러났는데 산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게 하늘 비가 올지 해가 날지 그거는 구분하면서 왜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는 분별 못하느냐. 목숨 다해 끝까지. 지금 우리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수 믿기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최악의 시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가 와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각오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기가 굳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젠 이렇게 베다니 사역을 또 이제 위에서 가셨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선한 마침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출발이 생기더라도 그 또 다른 출발이 선한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 살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의 본향까지 우리의 신앙의 결기가 굳건해서 세상의 죄의 사단의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